사무엘상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난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브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게 정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의 경건한 모양은 아니에요. 경건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은 갖췄지만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껍데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이게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 오늘 저는 사울이 나귀 찾으러 갔다가 나귀를 못 찾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사울이 오는 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울이 올 것이라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올 거라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뽑아냈어요. 베냐민 작은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 뽑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보면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늘 뭐가 임해야 되냐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해야 돼요. 사울의 머리에 오늘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복된 사역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복된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지금 어느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사사시대에서 체계가 무슨 시대로 바꾸는 과도기냐면 왕정시대에 이렇게 체계로 접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이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정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분명히 오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구에게?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뭐가 임하냐면 지도자, 왕의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부여되면서 왕으로 취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왕의 취임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기름 부은 순간부터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허락하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임하냐면 이제 언약적 체결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절 확인하면서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인데,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뭘로 삼았대요? 지도자로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1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지도자의 직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진짜 앞으로 사역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복이 되고, 사울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역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못하면 악신이 걸려서 종말은 희한하게 가요. 똑같습니다.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아서 바르게 쓰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니까요. 권사의 그 가치도 모르고 취임 받는 자들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먼저 징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사울에게 징조. 자, 네가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두 사람이 2절 확인해 봐요. 기름 부음 받고 가는데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이 되어 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어찌하오리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에게 기름을 딱 부은 순간에 사무엘이 너 가는 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름 부은 자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지금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네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 봐요. 이런 징조 봐요. 또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아직 안 갔어요.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하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면 할 일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그것도 장소까지 알려줘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몇 명이 기다리고 있냐면 3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3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3사람이 거기에 있을 거래요. 3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가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그중 떡 3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덩이를 너한테 줄 거래.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들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그들이 네게 문안할 거래요. 아니 이 3사람이 네게 문안할 거래. 기름 부음 받고 가는데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은
야, 나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가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어요. 선지자 무리들이. 나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브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시작.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만날 거래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만날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뭐가 임할 거래요? 6절에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래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뭐가 될 거라고요? 네가 예언할 것이요 네가 새 사람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근거는 사울에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오늘 암나귀 찾으러 갔다 기름만 부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셨는데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7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를 따라 그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대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9절에 보니까 약속했습니다. 나는 9절 확인하면서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셨대. 하나님이요 이렇게 새 마음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날에도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지금까지 한 징조가 다 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봐봐요. 나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완벽하구나.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날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해 봐요. 오늘 사울의 사역이 힘들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축복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 맞지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장로, 권사 이런 직무를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입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럼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인도하는 게 보이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너 기름 붓고 가는 너에게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해줄 거야. 암나귀 새끼는 찾았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네 아버지가 너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미리 있잖아요. 가봐. 가면 다볼 상수리나무 곁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세 사람 중에 떡 세 덩어리 가진 사람이 너한테 두 덩어리 줄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점쟁이처럼 맞춰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점쟁이보다 더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당연하지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우리 위에 머물러야 되는 건 맞죠?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요한복음 3장 34절 더 봐요.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심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한량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아무 문제거리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건 맞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요? 성령은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서 여러분의 갈 길을 할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뭐가 임하여야 돼요? 오늘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거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늘 여기 보면 기회를 따라 가는 길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7절 한번 확인해 봐요.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7절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기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 숨겨 있어요. 기회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이 깨달음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회, 야드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숨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바르게 권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봐도 깜짝 놀라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한 자들이 맞고 성령이 인침받은 자가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의 비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전도서 9장 1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도 잠언 21장 1절에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회라는 단어, 야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이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뭐와 같대요? 여호와 손이 역사면 봇물과 같대요. 봇물. 봇물이 뭐 어떤 물인가 알죠? 봇물이 내려가는 물을 막아놨다가 가뭄에 그 봇물에 물을 절절절 내려오게 하여서 가뭄에 모든 농토를 흡족하게 풍성하게 하는 게 봇물이에요. 봇물과 같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의 축복이 이런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시편 139편 하면 여러분 기억나죠?
13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함께하면, 나는 그래서 기회, 야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상에 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비밀을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뭐 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모든 일을 설계하여 그려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등부를 맡은 자 맞다. 내가 중고등 부장이다. 그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맞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맡아서 기회를 지금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의 내 손이 함께 할 거야. 이게 기회라니까요.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모든 설계를 그려서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온 분들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도 인도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야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거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서 앞으로 모든 설계를 미리 하나님이 다 줬다니까요. 그럼 내가 맡아 사역하는 그 사역이 힘들어요? 안 힘들다니까요.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냐. 이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게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 뭔가? 여러분들은요, 기름 부음으로 최고의 축복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시작이 뭘까요? 기름 부음의 시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의 시작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름 부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기름 부음 받아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뭐가 회복됐어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의 사역은 뭐냐? 신분 회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나도 울려고 안 했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을 쏟고 막 이러잖아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심령이 막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봐요. 난 그래서 기름 부음의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뭐냐? 신분 회복이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기름 부음의 사역은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요.
기름 부음의 사역은 신분 회복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은 권세 회복입니다.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진짜 기름 부음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땅에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사명 회복이 기름 부음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았다. 이게 감사 아니에요? 이게 감격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본질이 달라요. 이런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기름 부음 이 말씀, 오늘 사울이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요거 하나만 봐도 사울은 변심하면 안 되잖아요.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하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악신이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로로 지임 받아놓고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놓고도 장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가지고 아직 교회 연역에 이름 잉크도 안 지워졌는데 헛소리하고 틀린 소리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름 부음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기름 부음의 비밀을 그래서 주일날 이걸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맞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권세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사명까지 회복돼야 되는 것 맞죠? 그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 기름 부음에 복된 사역 이런 제목 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역 회복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은사 3가지 회복 이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간색의 은사, 파란색의 은사, 초록색의 은사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외국인이 쓴 책 중에. 거기 보니까 빨간색은 헌신의 은사요, 파란색은 능력의 은사요, 초록색은 지혜의 은사다. 의미 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맞아요.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말씀 사역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말씀 사역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하루하루 여러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도 남음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말씀 사역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내게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가정의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사역으로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말씀으로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사역은 내가 평생 해야 할 사역 중에 사역이구나.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본문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하라고? 사역 회복하라고. 무슨 사역하라고? 말씀 사역하라고. 사무엘이 이 사역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사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이렇게 기름까지 부어서 임직을 시켜놨어요. 이 직분 준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말씀 사역하라고. 네 자신이 말씀 사역하면서 네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 힘 얻는 거 가지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안에서 말씀 사역 바로 해.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아야 돼. 이것 말고 어디 있어요? 저는 말씀 사역 안에서 이것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 눈 감는 순간부터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눈 감고 무릎 꿇는 순간부터 마귀도 떠나고 개도 도망간다고. 개는 돌멩이 잡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난다고.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농담 비슷하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무슨 사역에 임해야 돼? 기도 사역에 임해야 돼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기도 사역.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거기다 중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절대 계획이 나의 미션이 돼서 237 5천 종족이라는 기도 제목을 받고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가는 여정과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 이것도 사역이에요. 찬양도 사역이라니까요. 교회는 찬양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교회가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동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냥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니 찬양 사역만 제대로 해도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앞에 있는 찬양만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앞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버려야 돼요.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게 진정한 찬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찬양 사역,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선교, 진짜 사역 중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 안에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사역의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이유 있는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아니에요?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진짜 선교하세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진짜 선교 현장을 진짜 돕는 마음으로 진짜 선교 사역하세요. 앞으로 어떤 축복의 문들이 어떻게 열려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도왔는데 응답의 문들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제 에티오피아 말씀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킨다이가 어려워가지고 애들 딸 둘이 있는데 장인이
데리고 갔대요. 딸내미하고 손녀들 둘.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데리고 와야 되는 사역에 있어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혼자 사역하고 있었어요. 와이프하고 딸내미 둘은 친정에 보내고, 근데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전도, 선교, 사역 중 최고의 사역인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도 사역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헌신하지 않는 건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역의 모토다, 모토. 원동력이 바로 헌신이다. 이런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역자들이 원네스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역 중의 사역이 무슨 사역일까요? 이게 교회를 원네스 되는 유일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섬김 사역이.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오늘 6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진짜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그냥 메시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집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집중해라. 그럼 낮은 저절로 되어진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집중은 나를 하루하루 다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나를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길이구나. 집중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습니다.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세요.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세팅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야, 내가 빛을 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건강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안테나를 세워서 늘 교신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가야 할 길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건데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아시잖아요. 기름 붓고 기름 부음 받고 가는 사울의 갈 길에 하나님께서 야,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2사람 기다리고 있어. 야, 상수리나무 앞으로 가면 거기에 3사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거기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건 맞죠?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건강한 사역, 아름다운 사역, 최고의 사역, 은혜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